할렐루야. 모든 능력과 권세가 우리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 25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여 한지라. 제사장 아샤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샤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변 황자가 되었고 나변 황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남유다 제10대 왕인 우시야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로 우시야 통치 개요와 평가 및 그의 시대의 왕국의 번영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어제 본문에 이어 우시야의 교만으로 인한 잘못된 분향과 나병, 발병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에서는 강성해진 우시야가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스스로 분향하려 하자 대제사장 아샤랴가 80인의 제사장을 이끌고 왕의 뒤를 따라가서 왕의 행위가 그릇됨을 지적하고 속히 성소에서 나가기를 요구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어요. 나라가 강성해지자 우시야는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이 직접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 것입니다. 분향은 거룩한 또한 구별된 제사장만이 특별히 제조된 향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드릴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 구별하신 아론의 자손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이에요. 그런데 우시야는 이러한 율법을 무시하고 성소에 들어가 자기가 직접 분향함으로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왕이 제사장 직분까지 겸한 고대 군동의 이방 풍습을 쫓는 제약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지는 순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이쯤이야. 난 이 정도 돼. 이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즉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19절부터 20절은 아세라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우시아의 왕이 분향을 강행하려 하자 그의 이방에 나병, 즉 문둥병이 생깁니다. 제사장들이 나병이 생긴 우시아를 성소에서 급히 쫓아낸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 아세라를 비롯해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불향하려던 우시아의 왕에게 이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시아를 치셔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고 그는 나병 환자에 관한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급히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해진 우시아에게 아샤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1절부터 23절은 나병이 걸린 우시아의 별궁 격리와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그는 별궁에서의 격리 생활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아들 요담으로 하여금 섭정하게 합니다. 우시아는 이런 수치와 외로움을 겪으며 자신이 얼마나 경솔하고 교만하게 살았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조상들의 곁에 묻히는 은혜만큼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겪고서라도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시아는 유다의 다른 왕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 분향을 하려 하였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제사장의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분향을 강행하려 한 것도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그를 성소에서 쫓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그에게 나병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공로로 착각할 때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부강하여짐에 그가 잘 나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시아는 주변 속국들이 때마다 조공을 바치며 창고와 우리의 곡식과 육축이 넘치는 것과 온갖 장비로 무장한 군사를 바라보면서 한껏 고조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또한 허락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그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어제 본문이죠. 역대하 2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번성하였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누림으로써 형통해진 거예요. 우시아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습니다. 이것이 어제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그의 기이한 도움, 그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졌는데 바로 16절에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능력과 공로로 착각하여 안하무인한 자세로
제사장 직분까지 탐을 내다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가장 비참하고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이 이룬 업적인 양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우상이나 동상까지 세우며 마치 자신을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세웠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가 그랬죠. 또한 대표적으로 우리는 바베타 사건을 기억합니다.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하늘에 오르길 원해서 바베탑을 쌓았던 그 사건. 인간은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치 자신의 공로와 힘으로 역사를 만들며 이끌 수 있다고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오만과 교만에 쉽게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가난함이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살찌고 배부르며 화려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에스겔서 16장 14절에서 15절 또는 호세아 13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파멸과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는 순간,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순간 그 파멸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더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시며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가 온전하게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며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하루 되시길, 또한 내가 교만해졌는지 얼마나 오만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보고 늘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우시야 왕을 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마치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자신의 노력과 의와 재능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만지고 다스리고 소유하는 그 모든 것들, 물론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여 땀 흘렸기 때문에 얻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그 이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주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나눠주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겸손히 주님 의지하면서 또한 주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며 다시 한번 주의 삶 가운데 주의 통치 안에 형통을 늘 누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을 향해 나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꿈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 개입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겸손히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